오늘 설교 제목은 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오늘 공독해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도 많은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도 오늘 본문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 목사님께서 봉독해 드린 그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 큰 종이를 보십시오. 이 종이가 더 쉽게 적었습니다. 글씨도 여러분 보시기에 좋게 글씨 굵게 그리고 뜻도 더 알아듣기 쉽도록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고치다가는 큰일 나게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해서 쭉 마지막 9절까지를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큰 종이를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그 연못 주위에는 쉼터 건물 5개가 있었습니다. 3절 쉼터에는 병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팔다리가 마비된 병자들도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연못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런데 그 쉼터에 38년 된 병자가 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다 같이 그 병자는 즉시 나왔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멘. 9절을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병자는 몇 년 된 병자입니까? 38년 된. 김옥중 성도님 몸이 아주 약해진 지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래도 좀 약하신데 몇 년 정도 됐어요? 대강 난 생각지도 아니다. 생활지도 잘 안 해봤어요? 우리 임원사님은요? 별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침대 자리 들고 일어나 집에 가거라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9절 보니까 그 병자는 즉시 나았으며 할렐루야 아멘. 즉시 나았다. 그럼 어느 정도 나느냐? 그냥 일어서서 그만 설설설설 기다릴 정도로 나느냐? 아니고 9절 보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병자는 즉시 나았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 요 같은 거, 뭐 모포 같은 거, 요 같은 거 앉으니까 못 일어나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걸 들고 자기 요를 들고 그냥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저 하늘아 있으라 하늘이 생겨버립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면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못합니다. 공자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진짜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이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복잡한 일들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다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아졌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 여기 신암동 살다가 보면요, 앰뷸런스 왜 하면서 자동차, 불자동차 말고요, 환자 싣고 가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방법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다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약속에 우리 관심과 눈을 쏟아서 그 방법을 깨달아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돈 잘 벌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우 목사님께 설교 본문을 적어 드릴 때는 2절부터 적어 드려가지고 주보에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 이름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 연못은 경치가 좋습니다. 고기들이 뛰기도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쉼터가, 오늘 성경 보니까 쉼터 5개가 연못 주위에 쭉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쉼터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공기도 좋고 하니까요. 그런데 쉼터에 관광객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떤 병든 자들이 와 있느냐, 소경, 앞을 못 보니까 여기도 자주 다니는 소경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청년 어디 가느냐 하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남부시장 옆에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가면 뭐 오락실도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뭐 항상 거기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제가 태워준 적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어요. 소경이 거기에 쉼터에 막 나와 있습니다. 절뚝바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옳게 못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절뚝발이. 그 다음에 팔다리가 마비된 병자들,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덜렁덜렁하고 성경 말씀에는 혈이 마른 자라 했는데 성경 연구하는 고영민 박사님의 그분이 번역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다리가 마비된 병자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원어 연구의 1인자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책이 신약성이 이만큼 두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은 따로 두고 있는데 또 좀 더 두꺼워요. 이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79,000원 구약만. 신약은 5만 원 넣고 신약은 벌써 샀고 구약도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되어 샀습니다. 중고서적에 사라고 아무리 해봐도 없더라고요. 중고서적은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대요. 그래서 결국 샀습니다. 거기에는 혈기 마른 자를 뭐라고 했냐면 팔다리가 마비돼.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팔이 있어도 혈기가 말라가 아무 들지를 못하고 이런 환자들이 그 쉼터에 와 있어요. 거기는 놀이터인데 환자들은 왜 왔느냐?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물이 한 번씩 또 뛰어요. 이렇게 평평하던 물이 한 번씩 물이 동하는 겁니다. 물이 갑자기 확 뛰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못에 쫓아 들어가는 사람 발을 먼저 옮겨 그 못에만 들어가면 어떤 병이 다 낫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거기 놀이터에 많은 환자들이 소경은 못 고칩니다. 이는 기능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절뚝발이 혈기 마비자도 못 고칩니다. 이건 한번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암 같은 거는 잘 암 치료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병들은 아예 못 고치는 환자들이 거기 와가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가 쫓아 나오는 겁니다. 좋아서 막 노래 부르면서 쫓아 나오는데 그래서 그 쉼터에 환자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쭉 사람들이 고생이 많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펴보시다가 38년 된 이 환자 앞에 오셨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막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나는 겨우 제가 이제 아무리 빨리 가도 이렇게 빨리 못 가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가서 나버리고 나는 이 긴 세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에다가 빨리 넣어줄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거기 가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병이 즉시 나와가지고 아멘. 물에 들어갈 곳 없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흙을 가지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도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게 도대체 우리 머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동문배필로 남자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독해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방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부부가 되게 하셔서 생육하며 자녀를 낳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요즘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지 아니하는 젊은이들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더라. 시집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아이들 낳으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까 해서 장가 시집은 안 갑니다. 그러나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내게 본인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봤습니다만 목사님 따님은 며느리를 맞아봤고 역시 목사님 따님들이요 저희 식구도 아주 마음을 평케 아주 칭찬해요. 또 젊은 아이는 아버지는 집사요 어머니는 권사라고 현재는 권사입니다. 이 출신이 저기 있고 순복음교회 과거에는 출신이 그렇습니다. 저기 성당교입니까? 그 큰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이 장로교로 와서 늦게 장로교회 신앙을 거기서 이제 신앙을 배워가기 때문에 신학적인 바탕이 약해가지고요. 그 거룩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약해요. 그 사분들을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 며느리하고도 이야기를 해봐도 태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목사님 따님들하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다 목사님 따님들이 뭐 잘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근본이 되어 있다는 근본이 기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환자는 38년 병 이름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는 이 문둥병자, 과거의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요즘 성경은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봉독해 드리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그것도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주일날, 토요일날 개 모임도 있고 무슨 등산 모임도 있고 무슨 기타 여러 모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몸담고 있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세상을 잘라냈다. 우리 우순자 성도님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달을 좀 넘습니까? 약간 석 달은 아마 안 되죠. 이제 앞으로 하나씩 잘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어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또 저렇게 전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면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 자기 방법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 성령을 통하여 각자 우리가 깨닫고 내가 배운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양원에서도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알고 나니까 기쁘잖아요. 평강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시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을 모시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문둥병자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5절에는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팔 못 쓰는 사람 내 혈관이 잘못되면 중풍이 오잖아요. 그 5절 마태복음 5장 8장 5절 말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치셨는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백부장은 군대 장교입니다. 중대장입니다. 100명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의 외국 군인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간절히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간구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부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딱 보시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마태복음 8장 조금 밑에 1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을 보고 네 믿는 믿음대로 되라. 네가 나를 믿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여기도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사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아닐지라도 문둥병자가 아닐지라도 혈기 마른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도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무리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다 감사해라. 이거는 명령하신 하나님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네 구할 것이 있거든. 혼자 노력하면서 찾으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하고 할 것이 아니다. 네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나에게 아뢰라. 아멘.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아버지다 하는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찡찡대면서 염려근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얼굴을 찡그려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첫째 주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방법은요, 세계 이 지구상에 사는 세계 민족들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전부 이 조사를 했는 그 결과가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방금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이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랍니다. 그렇게 신문을 제가 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온 세계 각국의 그 나라의 그 국경을 하나님이 다 놓으시고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요, 우린 노력으로 그저 도둑질 해가지고도 잘 살면 되고 도둑질 해서라도 법에 안 걸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로 이 세상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대로 정의대로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셨잖아요. 교동문에도 나왔어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주 은밀한 부분에 가서 우리 믿음이 코까지 못 미치는 저 높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회개하면 되고 어떨 때는 또 그 한계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아직까지 너 믿음이 그만큼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용납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성령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어머니 물 먹어봐요. 100일 안 되면 그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건 좀 크면 아이들이 물을 아이고 엄마가 약 먹어야 되겠나 하면 아이들이 물을 가져오다가 엎어버린다. 중학생이 물 들고 오다가 엎어버리면 이놈이 이거 이 중학생이 물 엎어버리냐? 꾸중을 듣지만 이제 돌 지낸 아이가 물 가져오다가 2살 된 아이가 물 가져오다가 엎으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 마음을 어린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 신앙이 참 하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사함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긍휼함을 힘입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님 38년 된 병 나는 아무도 못 고치지만 먼저 베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물에 안 들어가고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모습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